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강의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서가 벌써 오늘 31장 23절입니다. 아침밥 묵상 2월 27일 목요일 예레미야 31장 23절부터 오늘 주일 말씀인데 책이 한 권이 바뀌죠. 책이 한 권 바뀌는데 여기 3, 4월의 표지 모델은 누구시냐면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를 제가 지금 PhD 과정하고 있는데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제가 응용을 한번 해본 거예요. 정말 말씀 가운데 사셨던 분인데 메디테이터, 그래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걸어다니는 성경이고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께 영광. 이렇게 지금 이걸 직접 카피한 게 아니고요. 수영이가 직접 그림을 그린 겁니다. 보고. 네, 놀라셨죠? 네. 그래서 우리 표지 모델이 에드워즈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에드워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별로 유명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예. 살아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우리 죽을 때, 먼 훗날 우리들을 사람들이, 후대가 아마 기억하리라 합니다. 자, 오늘 목요일부터 잠깐 복습하면요. 월요일 날은 영원한 사랑이 무엇인지, 멈추는 건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 그죠? 다시 사랑받아, 다시와 다신이 무엇인지, 다신 버리지 않으리라. 다시 사랑하여 다신 버리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시온의 신앙이 회복되는데 시온의 높은 곳 아무나 올라가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속량이라는 말이죠. 속량.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70년 동안 주께서 말씀을 가르쳐서 속량했지, 속량이라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속량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언제 속량하면 70년이 지난 다음에 속량을 해요. 그러니까 70년이라는 그 공의의 대가가 지불되고 난 다음에 속량이 되었다는 그 말씀 제가 분명히 드렸고, 근데 그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어요. 속량도 뭐예요? 주께서 새롭게 세우셨기 때문에 말씀을 세우시고 건축하셨죠. 그 건축하심과 진리를 암과 속량과, 그죠? 돌아옴이 다시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곡식, 세포도 좀, 말씀, 순종, 기름, 임재, 어린 양 때, 번성, 소외 때, 사역,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엔 물된 동상 같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울고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죠. 멈춰라, 울음을 멈춰라, 눈물을 멈춰라. 내 일의 싹을 받을 것이다. 그 일이 뭐냐고요? 70년 동안 주님께서 하신 일이죠. 거기에 대한 반드시 싹을 받는다. 그래서 교훈을 70년 동안 뭐 했어요? 교훈 받고 볼기 때리고, 그렇죠? 돌이키고 뉘우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 지금까지 수요일까지 했습니다. 오늘 목요일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연장선상입니다. 계속 돌아와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연장선상이에요. 이 본문을 우리 청년부 제주에 가서 폴 바셋에서 제가 이제 강의를 했는데, 녹음본이 돌았나요 혹시? 청년부? 어른들은 어전 표정이 전혀 못 들었다는, 그렇죠? 예. 한라산 올라가면서 잠깐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될 때 여러분은 여기서 좀 궁금하신 게 있는데, 뭐가 궁금하시냐면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어떤 말을 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떤 말을 쓰는 거야? 이런 말을 쓰리라 그래요. 그 뭐지?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죠? 이게 돌아와서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너무 기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막 기뻐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인 줄 알았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니고, 쉽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사람이 말을 쓸 때는, 어떤 말을 내뱉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말을 내뱉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내뱉을 때는
여러분이 우울증 걸리거나 막 마음이 힘들 때는 어떤 말을 해요? 말을 해요. 나는 자신이 없어. 나는 뭐 안 될 거야. 뭐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이따구로 내가 살아서 뭐해. 이거는 마음이 심령이 우울하니까 그죠? 자존감이 없고 낙심되니까 말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막 말씀을 깨닫고 막 기쁨이 일어나고 정말 귀한 말씀을 깨달아서 막 상번제도 하고 그래서 막 충만해지고 그죠? 막 이렇게 될 때는 여러분 쓰는 말을 어떻게 해요? 그냥 계속 말씀 이야기가 감탄사가 많이 나오죠. 와 진짜 이런 진짜 이런 하나님은 지금 몰랐어. 막 이런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때 그냥 막 이렇게 성령 완전히 이게 말레가 돼가지고 충만이 되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충만이 되면 갑자기 손을 높이 들고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산기도 내려온 사람들이 목소리 할렐루야 뭐 이러고 내려오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마음에 심령에 막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말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을 쓰는 말들이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을 쓴다는 거는 그 사람의 심령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뭔가 말레 충만하게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돌아와서는 지금 너희들이 쓰는 말들이 사람들이 그런 말을 쓰게 될 거야. 왜냐? 이유가 본문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이런 거죠. 자, 이는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는 그러잖아. 이는 25절. 왜 이런 말을 쓰게 돼? 언어가 왜 이러는 거야? 언어를 왜 이런 말을 쓰게 돼?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어떻게 했다?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어떻게 하겠다? 만족하게 하였기 때문에 쓰는 언어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이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확신이 있고 성령 충만을 하면 어떤 언어를 쓰냔 말이에요. 그런데 죽겠고 자신이 없고 슬프고 낙심하고 낭망이 되면 어떤 언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낭망되면 이런 언어 써요. 제가 잘 가고 있는 건가요? 제가 진짜 왜 이렇게 힘든가요? 그죠? 내가 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좋은 박교의 성도가 아닌 것 같아요. 전과자 들이시죠? 여기 와서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주로 말을 그렇게 하고요. 자꾸 순종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나는 여기서 안 될 것 같아요. 막 이러는 거야. 그런데 막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런 말을 잘 쓰지 않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야 진짜 너무 복이지 않아? 야 너무 놀랍지 않아? 야 어떻게 내가 여기 와 있어? 어떻게 내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야? 어떻게 이런 비밀스러운 말씀을 내가 깨닫고 있는 거야? 나를 여기 불러주셨어? 너무 감사하잖아. 와 진짜 말을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쓰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청년들이 선한길 기도회를 스스로 만들거든요. 바실레의 기도회도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야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 그랬더니 수영이 그때 언제 모일까요? 바로 나오던 쟤는요. 내가 말만 하면 언제 할까요? 이거부터 나오는 애예요. 나는 그냥 말만 한번 던져본 거야. 난 그렇게 할 생각은 없었어. 그 말만 뭐 이거 하면 좋겠다 그랬어. 그런데 언제 할까요 목사님? 오늘 모일까요? 막 이러는 거야 이제는. 저는 영화 한번 봐야 되는데 언제 볼까요 목사님? 오늘 볼까요? 막 바로 나와요. 그래서 바실레 기도 이렇게 나온 거고 선한길 기도에도 지가 잠언 말씀을 내 걸 듣고 있다가 이게 빡 온 거지. 와 진짜 이 말씀 들어야 돼. 와 이 말씀 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청년들한테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다 죽습니다. 우리 모여야 됩니다. 말씀 들어야 됩니다. 우리 선한길 기도해 합시다.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요. 여기다 영상에다가 잠언 말씀 딱 듣고요. 거기서
잠언 그 지난 그거 있잖아요. 그걸 딱 들으면서 메모를 해요. 그리고 든 다음에 서로 모여서 나눔을 해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거지. 그 말씀을 깨달으니까 뭐야? 더 믿음의 말이 나오고 더 확신이 있고. 거봐, 맞지? 어떻게 똑같아? 예레미야하고 똑같아. 완전히 잠언이 똑같아. 저렇게 말씀 순종하는 게 잠언에 다 나와 있어. 그러니까 더 순종하고 더 알게 되니까 더 기쁘게 되고. 이게 말레가 되면 어떻게 되니까 충만. 좋은 박교회여 복이 있을지어다. 이 의로운 처소여 복이 있을지어다. 그지? 이게 더 충만이 되면 어떻게 되게? 엄마한테 가서 엄마의 인생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이신숙 여사여 당신의 남은 인생이 복이 있을지어다. 이거 어떤 상태가 되면 되죠? 충만한 상태가 돼야 돼요. 병든 닭처럼 맨날 시들시들 난 안 될 거예요. 난 죽을 거예요. 난 망할 거예요. 망할 생각이 없어, 주님은 전혀. 그치? 그런데 자기가 충만하지 않으니까 뭐야? 힘이 없다. 그래서 뭐가 조금이라도 하나 안 되잖아? 나 때문에 그래. 그죠? 풋살을 하는데 공이 잘 안 들어가더라. 내가 지금 잘못해서 그래. 뭐든지 다 그래요. 내가 충만하지 않잖아요? 그냥 넘어갈 문제도 나 때문에 그래. 나 때문에 그래. 그리고 무슨 일이 막 전화가 오도 누구세요? 살얼음판 걷듯이 그렇게 걷더라고. 근데 의인은요,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주님이 날 지키시는데. 뭐가 문제야? 무슨 일이 일어나도요, 겁먹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내 심령이 피곤하고, 내 심령이 연약해지면요, 모든 게 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돌아와서 막 말이 쓰는 언어가 너희들이 이렇게 되리라. 이는 너의 심령이 상쾌하고. 그죠? 자, 피곤한 심령이 상쾌. 이 상쾌가 육회, 상쾌, 통쾌 이거 아닙니다. 원어 보셔야 돼요. 상쾌라고 하는 것은 흡족히 마신다라는 거야. 여러분이 마음이 상쾌하게 될 때가 언제냐면요, 말씀을 흡족하게 먹으면 상쾌하게 되는 거야, 심령이. 응? 그래서 지금도 말씀을 먹는 사람은 마음이, 심령이 상쾌하게 된다니까. 왜? 흡족하게 먹었으니까. 그래서 흡족하게 먹는다, 흡족하게 마신다. 그럼 이제 성경에서 여러분 진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진리를 양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요한복음에 보니까 진리를 뭐로? 생명수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흡족히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는 내가 이 백성들을 흡족히 마시게 했어. 뭘 마시게 했어? 여호와의 여호와의 진리를 흡족히 마시게 했기 때문에 그들의 영의 상태가 물된 동산 같고, 그들의 상태가 연약하고 피곤한 게 아니야. 연약하고 피곤하면요,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연약하고 피곤하면요, 뭘 하고 싶지도 않아요. 연약하고 피곤하잖아요. 그럼 모여서 뭘 하고 싶지도 않아요. 연약하고 피곤하면요, 막 기도도 하기도 싫어요. 연약하고 피곤하면요, 그냥 막 모든 게 다 두려워요. 막 낙심돼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언제 기쁨이 올라오던가요? 기도하고 내 영이 살았을 때. 그때 기쁨이 올라오는 거야. 그런데 벌써 말씀을 못 먹지 않아? 그럼 영이 삐리리해져요. 그리고 빛하고는 점점 멀리 떨어지려고 그래. 가까이 오기 싫어.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서 슬금슬금 피해 다닌다? 이렇게 슬금슬금. 목사님이다! 피해! 말해. 목사님인데 왜 피해? 이상하네. 도둑놈이야? 짭새다! 피해! 왜 경찰을 피해? 경찰을 누가 피하니? 현상 수배자는 피하겠지. 가다가 바로 빛을 왜 피해? 그래서 심령이 이렇게 건강해지고 완전히 심령이 살아서, 그러니까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죠. 이렇게 힘이 있는데 다시 우상성 기자 그러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이런 말을 쓰리라. 그래서 왜 이런 말을 썼는지 아시겠죠? 그 뜻이에요, 이게. 오케이? 봐봐요.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겠다는 건 말레입니다. 가득 채워졌다. 뭐로 가득 채워졌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진 거죠. 그래서 내가 깨어보니, 여러분 이거 언어의 유희인데요. 예레미야가 깨어보니 꿈에서 깬 것을 얘기하는데, 뭐 꿈에서 어떤 뭐 이런 뭐 예언을 들었는지 뭐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은 말씀, 너무너무 귀한, 지금까지 쭉 내가 이렇게 세우리라 해서 딱 그러니까 물된 동상 같고 막 성량하고 막 그들이 뭐 나를 부르고 막 이러니까 그것을 다 들은 사람이 심령이 어때요? 완전히 너무 좋겠죠. 꿈에서도 너무너무 꿈이 달았더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의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전복시키고 멸망시키고 괴롭혔던 것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고 심으리라. 깨어서. 그래서 예레미야가 잠에서 깬 것과 여호와께서 깬 것과 이게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깨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잠에서 깼다는 게 아니라 그분은 늘 주목하고 계시고 그를 경계하고 계시고 그분은 늘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감찰하고 계시는 것을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깨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깨어서 이스라엘을 보니까 완전히 우상천지야. 그래서 다 부셔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분의 깨어 있음으로 인해서 다시 세운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다시 세워졌기 때문에 그 감찰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섰네, 내가 다시 세워야지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깬다, 잠에서 깬다, 깰 때를 잠에서 깬다를 얘기하는데, 인간에게 있어서 잠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깨어나야 될 그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제가 이걸 한번 정리해 봤는데, 여러분 단잠에서 우리가 깨어날 때가 있죠. 단잠이라고 하는 것은, 잠이라는 것은 의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안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잠잠한 사람이 있죠. 잠잠한 사람은 뭐예요?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에요. 잠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자고 있는 사람은 잠잠이에요. 여러분 교회 처음 우리 교회 올 때 여러분의 신앙은 잠자고 있었죠. 그죠? 자고 있다 그러셨잖아요. 기억하기로는 성집사님 파주에 계실 때, 그죠? 우리 교회 아직 안 나올 때, 그죠? 신방 갔잖아요, 그때.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신다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들어가니까 깨어나요? 진리가 들어가니까 그때서 이제 깨어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뭐 하는 거야?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야. 아는. 그런 잠이 있어요. 또 뭐가 있죠, 성경에? 영적으로 잠자는 거. 진짜 단잠을 주시는 거. 또 뭐가 있죠? 죽음이 있죠. 죽음도, 의인들의 죽음은 뭐예요? 잠자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것 같은 그런 인생도 있죠. 그런 인생은 뭐냐면 징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그냥 죽은 것과 같은 인생을 살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죠? 공의의 기간이 만족되는 시간들. 징계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세워지면, 진리가 세워지면 그분의 깨어 있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다시 깨우신다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분은 깨어 있으세요. 맞죠? 그분은 감찰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깨어 있으심으로, 그분은 지금 일하고 계시고 그분의 깨어 있으심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 안에 진리를 세워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잠이 달더라. 예레미야의 그 잠과 하나님의 그 깨어 있으심과 같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진짜 그분의 깨어 있으심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교훈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깨어 계세요. 주님은 감찰하고 계세요.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심고 다시 세우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분의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계속 일하고 계시는데 무슨 일을 하냐면 여러분들을 다시 세우고 다시 심어서 다시 세우는 일, 다시 건축하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주님의 깨어있으심으로 이렇게 심령이 상쾌하게 되어지고 우리 연약한 심령을 만족해 하시는 그 깨어있으심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이렇게 말을 쓰는 말이 축복의 말을 쓸 수 있고 예루살렘의 가치를 알아보고 바로 그 예루살렘 초소를 주께서 거하시는 그 거룩한 초소를 향하여 자신 있게 무슨 단어를 쓸 수 있어야 돼요? 의로운 초소요. 체데크. 그리고 코데시. 거룩한 산이요. 그래서 의로운 초소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 거룩한 산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 그죠? 입에서 의로움이 나와? 입에서 거룩함이 나와? 그 사람의 심령은 진짜 흡족 만족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하면서 진짜 주님의 그 깨어 있으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어린아이 하나까지 이걸 알아보고 이 영광스러움을 알아보고 하나같이 진짜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좋은 박교를 축복해 주십시오. 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어서 기도할 때마다 저 청년들 하나하나가 저 어린아이들 하나하나가 정말 이곳에서 배우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서 기도할 때 손을 들어 주님 우리 좋은 박교회를 이 의로운 초소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거룩한 산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진짜 주님의 그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회복된 심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런 고백을 할 줄 아는 그런 언어를 쓸 줄 아는 그런 회복된 상쾌한 만족한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흡족히 마시길 바랍니다. 흡족히 먹고 여러분의 영이 이렇게 충만케 되어지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금요일 본문. 자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심령을 상쾌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이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우리 심령이 만족해야 되잖아요. 우리 심령이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법 언약 가지고는 안 돼요. 기존의 율법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뭘 가지고 돼요? 새 언약 가지고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 언약을 자 애굽 땅에서 인도했던 날에 맺은 것 광야에서 여러분 율법과 저주에 대한 에발삼과 그리심산에 대한 그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떻게 했어요? 이들이 깨뜨렸죠. 그냥 언제 깨뜨렸어요? 받아가지고 막 받으려고 하는데 금송아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금 그 율법을 돌판에다가 지금 새겨넣어서 받고 있는데 밑에서 금송아지. 그러니까 받고 나고 난 다음에 어떤 3박 4일 지나고 난 다음에 깨졌으면 좀 괜찮은데 그냥 받고 있을 때 그냥 금송아지야. 너 내려가라. 저들이 또 금송아지 섬긴다. 이라! 빠! 이게 옛 언약과 이게 그 언약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죠. 거기서 또 받아요. 그걸 받아갖고 내려와요. 지켜요? 안 지키죠. 예. 이게 옛 언약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는 더 완벽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갑자기 교회가 이 절로 바뀌고 이런 경우는 없어요. 자 보세요. 교회가 타락을 할지언정 하나님 이름 이용해서 간계를 저질지언정 지금은 교회에서 여러분 갑자기 교회 해놓고 여기다가 불상 갖다 놓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유대 땅은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를 섬기는데 어떻게 해요? 우상이 막 들어오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나라가 몰렉을 섬겨요? 여호와를 섬기는데 몰렉 섬겨서 아들을 불에다 던져요? 가능해요? 그것은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독교를 믿고 있다가 갑자기 이슬람으로 바꿔가지고 막 폭탄 던지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아요. 왜? 주님께서 하셨던 새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새 언약, 옛 언약을 깨트렸다. 내가 그들의 뭐가 되었어도 남편이 되었어도 깨트렸다. 그래서 자 내가 이스라엘과 이제 맺을 언약은 이러하다.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특징. 이게 무슨 특징일 것 같아요? 옛날 언약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첫 번째, 그들의 속에 두며. 두 번째, 마음에 두며. 세 번째,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적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은 뭐예요? 응?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두며. 속이에요, 속. 아예 언약을 예전에 언약을 어디다 뒀죠? 돌비에다가 새겼죠? 그죠? 거기다 벽에다 새겼어요. 거기다 분칠하고 막 그렇게 새겼잖아요. 그런데 새 언약은 어디다 새겨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여러분 누가 진짜 말 안 듣는 애들이 있다고요. 순종 진짜 안 하는 막 살인자 강도가 있어. 여러분 저쪽 남미 가봐요. 남미 에콰도르 가보고 그런데 가봐요. 막 감옥에 가면요 온몸이 전신이 다 문신이에요. 애들이 살인자들. 저 멕시코 가봐요. 저 카르텔들 가봐요. 완전히 이게 대책이 안 서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얘네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교도에서 막 그런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회개하는 거 봤어요? 이건 불가능해. 사람이 바뀐다는 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인육을 먹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이 말씀을 어디다 새겨넣어? 마음에다 새겨놓으니까 봐봐. 마음에다 새기면 어떻게 돼? 여러분 사람은 멋대로 살아. 지 맘대로 살지. 사람이 뭐 지 맘대로 살지.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아. 지 맘대로 살아. 마음도 아니야. 지 맘이야. 사람은 지 맘대로 살아. 응? 타 맘대로 사는 사람 없어. 지 맘대로 살아. 지 맘대로 사는데 마음에다가 아예 말씀을 새겨넣는 거야. 그러면 지 맘대로 살아야 되겠지. 근데 지 맘에 뭐가 새겨져 있어? 말씀이 새겨져 가지고 지 맘대로 사는데 주 뜻대로 살게 되는 거야. 알겠죠? 주님 가시는 길 나도 따라. 주님 가신 길 나도 따라가. 주님 가신 한번 해봐. 나도 따라가. 주님 가신 길 나도 따라가. 주님 가신 길. 여보세요. 이게 아니라고. 엄지 새끼. 엄지 새끼. 엄지 새끼. 엄지 새끼. 주님 가신 길 나도 따라. 주님 가신 이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헤매고 있어. 아직도 계산하고 있냐 지금 이거를. 이 뭐를. 안 되는군요. 네. 새 법의 새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라 뭐가 바뀌는 거예요? 기록될 장소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 맘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그 지 맘을 완전히 주의 율례로 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 지 맘대로, 네 맘대로 이제 네 맘대로 살아. 이제 마음을 바꿔놨으니까 마음을 딱 바꿔놓고 그래 자유다 이렇게 하는 거야. 자유. 근데 마음을 바꿔놨어. 딱 바꿔놓고 그래 너에게 자유는 네 마음대로 살아. 어떻게 네 마음대로 해. 괜찮아. 네 마음대로 해. 근데 마음을 바꿔놨으니까 어떻게 해? 오직 그냥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 마음을 바꿔놓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요게 옛 언약이고요. 그럼 우리 심령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끊임없이 말씀 먹고 끊임없이 말씀 순종하려고 하고 그렇게 옛날에는 죄가 좋았는데 지금은 죄를 품고 살면 불편해 안 불편해? 그게 지 맘대로가 되는 거야. 지 맘대로가 뭐야? 이제 죄를 지면 불편해. 지 맘대로가 뭐가 됐어요? 이제 내 멋대로 살면 불편해. 못 살아. 죄를 그렇게 좋아했던 내가 이제는 이게 불편해서 못 살아. 그래서 지 맘대로가 뭘로 바뀌었어요? 주 맘대로 바뀌는 거죠. 이게. 아멘? 요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해석이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해서 여기서 이제 꼬이셨을 거예요. 분명히. 35절. 뭐라 그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의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알지? 바다를 흔들어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다. 이거 맞지? 근데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래.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한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이러는 거야. 이 법도도 패하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아니 이 법도가 어떻게 또 패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법도가 패하여 진다면 이스라엘 자손도 내가 내 나라로 삼지 않겠다 이런 뜻이죠. 역설이죠. 내가 가르쳐줄게. 원문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만일 이 규례들이 내 앞에서부터 사라진다면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후손이 내 앞에서 영원히 나라가 되는 것으로부터 멈출 것이다. 즉 해를 만드시고 그죠? 밤에 달을 만드시고 파도를 다 치게 하신 그 법이 폐허해진다면 그런 것이 없어진다면 이스라엘도 내 나라가 되지 못할 것이다. 역설로 그럼 무슨 뜻인 거야? 그 법은 폐해져야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되지 못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다 폐해져 버려야 이스라엘이 없어지는 건데 이스라엘을 없애는 조건은 딱 하나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지워지면 없어져. 무슨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 없어져요? 여러분 천지창조가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죠? 법.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죠? 그 법이 없어져? 그게 없어진다면 이스라엘은 나라로 서지 못할 거야. 그 얘기는 이걸 없앨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반드시 나라로 세워질 거야. 원어는 이게 역설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가다가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이게 뭐냐 이렇게 막 헷갈리는데 그 다음 36절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37절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냐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자, 하늘을 측량할 수 있어요? 자, 우주 끝이 어디야? 과학자들요. 똑똑하시다며요, 과학자들. 우주 끝이 어디야? 네가 천문학 전공해도 혜인아, 너 우주 끝을 측량할 수는 없어. 우주 끝은 안 나와. 계산이 안 돼. 네가 지질학자가 된다고 해도 이 밑에 들고 파잖아? 이 밑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그건 알 수 있지만 진짜 누가 들어가 봤어 그거를? 누가 파고? 여러분 땅을 파고 들어가는 게 몇 미터까지래요? 지금 우리나라 기술로 우리의 기술로 인간의 기술로 땅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 한도가 어디까지예요? 몇 킬로요? 10 몇 킬로? 12킬로요? 어떻게 잘하지? 궁 찾아봤어요? 땅을 들어가는데 12km밖에 못 판대요. 12km. 많이 파고 들어가도 12km예요. 그 13km에는 뭐가 있죠?
그럼 25km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 지구를 그럼 뚫고 지나가면 어떻게 할까요? 가운데를 뚫어! 그래서 이 비행기 타지 말고 지하로 그냥 쑥 해서 반대편으로 가는 거야. 좋지 않나요, 여러분? 못해요. 근데 이스라엘이 패하여지는 조건이 하나 뭐냐면 이 하늘이 측량될 수 있다면 그리고 땅의 기초를 다 측량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을 버릴게 이런 얘기예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 못하죠. 그러니까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 이런 얘기 역설이에요. 두 개. 되셨죠? 그래서 이제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이제 건축될 것이다 이렇게 돼요. 이제 여기는 무너지지 않고 이제 날이 이르니 건축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또 이제 헷갈리시죠? 도대체 가렙 언덕 밑은 어디고 이 고아가 또 왜 나와? 뭘 고아야? 과부도 있어? 고아가 지역인데 이게 어딘지를 모르는데 당연하죠. 어딘지 나오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라는 거 알겠죠? 그리고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고지 높은 곳이네요.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면 성이요. 하나넬 망대는 어딘지 알겠어. 북쪽이야. 모퉁이 문이래. 보니까 동쪽 마문의 모퉁이 나왔으니까 이 북쪽에서부터 동쪽까지네. 방향을 제가 여기서 얻은 거예요. 그래서 봐봐요. 북쪽에서부터니까 출발됐어. 측량줄 나오잖아요. 측량줄. 측량줄이 내려간다면 빨리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로 쫙 재는 거예요. 조은밭 교회 자 측량줄 대봐. 말씀 정확해야 돼. 해석 정확해야 돼. 예수를 가르치는데 두리뭉실하게 가르치거나 성도들 보고 엉뚱한 짓 하게 하거나 무슨 성도들한테 뭐 예배하세요. 예배 드리세요. 뭐 이렇게 하거나 그러면 청량줄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정확하게 딱 대해서 예수 믿는 게 뭐고 예수 먹는 게 뭔지 어떻게 예수 마음이 정확하게 닮아가고 있는지 측량줄을 딱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런 성을 건축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빨리 느낌이 와야지. 왜? 이 성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으려 이게 보이는 성전이라면 AD 70년에 이 성은 무너졌거든. 알겠어요? 이게 보이는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성전. 왜? 위에서부터 주님께서 새 언약으로 우리 속에다가 기록될 그 새 언약으로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이 성도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성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만들 그 성을 얘기하는 것일 거 아니에요. 그거를 표현을 지금 예루살렘 성을 얘기를 들어서 했지만 위에서 새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만들기 때문에 이 성도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인 거죠. 그래서 북쪽 밑으로 쭉 내려와 언덕 밑 그리고 이르고 고아로 돌아 그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 신에 이르는 모든 고지니까 또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 동쪽 되는 거예요. 힌트는 북쪽과 동쪽이 있지만 북쪽과 동쪽만 있나? 뭐가 있어요? 못 빠졌어? 서쪽? 남쪽이 있겠지. 동쪽, 북쪽, 서쪽에 뭐지? 부흥이 그 부흥이라는 게 뭐냐고. 북쪽과 동쪽 있잖아. 그러면 서쪽과 남쪽 나와야지. 그럼 여기서 둘 중에 하나가 서쪽이고 둘 중에 하나가 남쪽이겠지. 알겠죠? 그래서 북, 서, 남, 동으로 끝나겠죠? 그러면 주님께서 만들 그 성, 주님께서 만들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북, 서, 남, 동입니다. 동은 모퉁이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일 거고. 그리고 동쪽은 마침내 뭐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이 될 거고. 그분이 시작이요? 그분이 끝일 거고. 맞죠? 그래서 동쪽이 모퉁인데 기록이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림 하나 보여드립니다. 짠. 자, 하나님의 망대부터 시작했죠, 여기. 자, 북쪽이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제 주님께서 만드실 그 나라는 먼저 콜링, 부르심이 있다 그랬죠. 이거 성막하면서 제가 많이 했습니다. 이미 서쪽, 북쪽 뭐 이거 뭐 얼마 많이 했기 때문에 벌써 제 머리에는 성경에서 가져온 그 동쪽, 서쪽이 무슨 뜻인지, 그죠? 그런 게 머릿속에 다 들어가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북쪽은 뭐예요? 부르심이죠? 주님께서 지금 거하실 곳이 어디냐고. 이 세상 열방과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부르실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쪽은 세상이죠. 그들은 이제 세상을 등지고 이제 복음의 영역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죠. 근데 남쪽은 뭐예요? 남쪽은 뭐예요? 제자죠. 그래서 동쪽에 사는 사람, 또 남쪽에 사는 사람. 즉 이것이 요단강 동쪽에 사는 사람, 그죠? 여기는 서쪽이겠죠. 요단강 서쪽에 사는 사람은 제자겠죠. 그죠?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동쪽으로 가면, 동쪽은 뭐예요? 영광인데, 여기가 모퉁이 돌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위로 올라가, 그러면 북쪽으로 올라가. 쭉. 부르심. 그죠? 그리고 복음,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영광, 죽음, 희생, 이렇게 되겠죠. 이게 뭐라고요? 여기가 여호와의 거룩한 곳. 여호와는 이곳에서 사신다고. 여호와께서 건축할 성은 이거라. 이게 뭐예요? 오늘날 교회죠. 즉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뭐로? 새 언약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 영이죠. 모퉁이 돌 진리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새 언약으로 만들 주께서 거하실 곳. 즉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 바로 오늘날의 우리의 성도들이 바로 주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곳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언대로, 예레미야 예언대로 우리는 지금 교회가 되어서 우리는 북쪽과 서쪽, 남쪽, 동쪽을 향해서 우리가 날마다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 지점은 지금 이 지점이죠.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이 만들어져 가는데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쪽으로 갈 건지 이쪽으로 갈 건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온전히 그분의 영광이 되기 위하여 성전, 온전한 성전이 되기 위하여 이렇게 지금 우리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 여기에 다른 언어를 넣어도 돼요. 이 신앙 전체적인, 이건 간단하게 보이면 제가 디테일하게 다 넣을 수 있어요. 북쪽이 뭔지 서쪽이 뭔지. 그래서 주님께서 만드실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가 된다. 그래서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다가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심령이 상쾌하고 심령이 만족하여 이제 거룩한 처소를 축복하는 그런 언어를 쓸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는 주님께서 그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예언이 바로 예레미야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대로 우리는 지금 이 길을 지금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되기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안에 진리를 새겨 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좀 군인이 됐으면 세상 no! 할 줄 알고 등을 질 줄 알고 안 돼. 할 줄 알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지금 진리를 계속 새겨 넣고 계시니까 그죠?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죠? 예, 그렇게 우리가 계속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주님이 이 착한 일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이 길을 마지막까지 낙오 없이 많이 맞을 종이 아니라 정말 모든 소유를 맡길 종들로 우리 교회가 함께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